오늘은 네 사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농어천성교회 중보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중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마디 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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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사랑을 표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하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되는 역사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와 좀 상관이 없지만 2019년도 좀 됐습니다. 강남이라는 가수가 전 스피드 스케이팅의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상화 선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강남이라는 친구는 이 결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일본 국적에서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옮기는 귀화 신청을 그해 8월에 했다고 했습니다. 귀화가 완전히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강남이라는 가수는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화 선수를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가 이름처럼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된 것,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냥 우스개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상화 씨를 사랑했기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를 또 살아보니 너무나 좋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강남이라는 가수는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를 만났고 이상화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자신이 보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느냐의 그런 차이는 있지만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 만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가장 선하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네 친구와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와 네 친구의 만남, 그리고 세리마태라고 불리우는 레위를 부르는 장면, 또 바리새인들과의 그 금식의 논쟁들, 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참 좋은 사람을 그런 좋은 그 만남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것을 싫어한 사람도 있고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해석과 잘못된 사고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죠. 오늘 상고해 볼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전체 중에 초반부에 나오는 만남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네 사람과 그 중풍병자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중풍병자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에 다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몇 번이고 들었을 만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부족한 종을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미 잘 어떻게 해석되어야 될지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누군가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인도할 수가 없게 되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상에 놓인 채로 달아내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성경책 보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 들어가셨는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납니다. 이 소문은 어떻게 난 것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에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에 그 열병이 났었는데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는 행적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옥같이 전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그런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라는 그 소문이 말로 이어지면서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그 집의 문 앞까지도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병자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아는 사람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친구 4명이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 4명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의 친구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짐작하건대 친구였지 않았을까라는 짐작과 묵상을 해봅니다. 중풍병자 그 4명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를 간청하여서 그들이 긍휼한 마음, 바로 헷세대의 마음이 들어서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황상 그 4명이 그 중풍병자를 알았던 사람이었고 그를 들고 예수께까지 데리고 왔다는 것을 볼 때에 친구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4사람의 중풍병자 하나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한쪽을 잘 못 쓰거나 또 말을 잘 못하거나 또 몸이 불편해서 정신은 멀쩡하고 있지만 몸이 불편한 경우가 있고요. 또 말을 잘 못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럴 때가 있고요. 정말 그럴 때에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때 당시의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서 일반적인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시받고 조롱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을 데리고 그 4명의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만나게 해주려고 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서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지붕을 뜯어서
뜯어서까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지붕을 뜯어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단독주택들이 있고 몇 층이 있지만 그냥 단층이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붕을 뜯어서, 아니 그 기와장을 뜯어서 그것을 중풍병자를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런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어떤 동기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에게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뜯어서 내릴 만큼의 정말 상상치도 못할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 덕분에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사람, 그 4명의 친구는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중풍병자가 남을 받을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어서 줄을 매달아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께로 내렸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의 대부분은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꿈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바로 믿음이 생깁니다. 목표가 있으면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누운 중풍병자의 상을 줄에 달아서 내리는,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비이성적이고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창조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온 이 4사람, 이 4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풍병자는 지금 우리로 적용해 보자면 어떤 사람일까요? 중풍병자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영혼은 모두 중풍병자와 같은 병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고, 죄인은 결국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으로 병든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맞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영적인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자가 혼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오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어촌선교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전도자의 도움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예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이죠. 그것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현대인들은 세상 일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활동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그 영혼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중풍병자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높은 지위나 낮은 지위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육적으로는 성공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영적으로는 모두 중풍병자, 중증의 환자로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할 중풍병 환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능력이 없는 그런 중증 환자입니다. 그러므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럼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죄악의 중병에서 그 가운데서 건지시도록 그 사랑의 전도자들을 보내주셨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갚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4명의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상상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몸을 고치시고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특히 석인가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7절 말씀 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반응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그냥 낫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이 수군댑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개 사람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말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다가온 중풍병자에게 바로 병을 고쳐주시는 대신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가 있음을, 그런 분임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면 지금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라는 점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대이 되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죄사함의 능력과 병고침의 은혜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들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우리 두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사람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즉 복음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해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근거로 본인의 믿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라고 하신 것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그 네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죄사함과 구원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는 내 친구를 통해, 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중풍병이 낫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의 권세인 죄사함의 권세를 보고 알 수 있었고 자신이 새롭게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나도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4명의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이끌어서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는 역사를 나의 그런 고백과 믿음과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네 사람이 그 창조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때로는 작정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내 영혼이 때로는 중풍병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중풍병자인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 그것을 나만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나오게 하여 치유하심을 보게 한 그 4명의 친구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참된 진리로서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세상이라는 그 중풍병자가 가득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광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